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암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빗과 르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스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매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립시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평안이 참 좋은 것입니다. 평안하세요. 자, 지금 우리가 1장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1장에서 3장 6절까지는 제가 두 개의 서론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사사기서 17장부터 21장까지 두 개의 결론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1장 1절에서 21절까지 지금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기록되어서 지난주에 두 가지 에피소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때 그 이야기는 아도닉베색 이야기와 온니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자기 뜻이 들어가서 순종을 했었고 또 온니엘 이야기를 통해서 갈렙의 믿음이 그의 딸과 사위에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므로 결국 사사기서는 둘 중에 하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과 생명의 복을 받든지 불순종해서 저주와 사망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말씀을 마쳤고요. 오늘 22절부터는 요셉 중심으로 이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또 여기서도 어떤 한 이야기가 오늘 등장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22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인데 오늘은 이 22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과 2장 1절에서 5절 내용을 가지고 복임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눈으로 우리 집사님 읽으셨지만 22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떤 이야기와 비슷하고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구성 자체가
여러분들이 자주 접했던 내용이에요. 어디 있냐면 이 내용이 여호수아 2장에 정탐꾼들을 보내고 또 라합과 언약을 맺고 그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려준 이야기와 유사한 내용이 하나 여기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22절 보면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자,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러니까 함께 계셨으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족속을 멸하고 쳤으면 하나님께서 그 족속을 다 쫓아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떤 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며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셉 지파가 베델을 치러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내용은 뭐냐면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입구를 가르쳐 주었고 그리함으로 칼날로 그 성읍을 치게 되었고 입구를 가르쳐 주면 선대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주는 이야기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겉으로 볼 때는 여리고성 정탐하고 라합을 살려준 사건과 정말 유사하고 비슷한데 다른 점이 무엇이에요? 지금 비슷한 점은 무엇이냐면 정탐꾼을 보낸 것, 또 그 정복할 성읍의 주민과 언약을 맺은 것, 그리고 정복한 이후에 언약을 맺은 대로 그들을 살려준 것은 똑같이 여리고 정탐 이야기와 지금 베델 정탐 이야기가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차이점이 뭐예요? 자, 여리고 정탐 사건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먼저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제안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라합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이 땅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알겠다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해요. 그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한 이후에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선대합니다. 선대를 베푼 이후에 라합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희에게 선대했으니까 너희도 여리고 성이 정복된 이후에 우리 가족에게 선대해라라고 해서 여리고가 정복된 이후에 라합과 그의 가족을 놓아준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한데 지금 비슷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지금 여리고 정탐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아갈 때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주민들을 선대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베델의 정탐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해서 자기들이 그 입구를 우리에게 보여주면 내가 너희들을 선대하겠다고 해서 자기의 뜻에 의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가나안인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랬어요. 내가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지금 이들이 했던 실수가 뭐예요? 지금 내용 알아들으셨어요? 그들과 언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자기 뜻대로. 그리고 그 입구를 알려주어서 칼로 그 성읍을 친 후에 그 사람들을 살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여호수아 2장이나 지금 사사기 1장에서 선대라는 단어가 나와요. 똑같이 선대를 했어요. 선대라는 뜻은 인애라는 뜻이에요. 헤세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선대요, 인애예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는데 차이점이 뭐예요? 여호수아 2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히 이행한 것이고 지금 사사기 1장에서는 자신과
자기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성실히 이행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뜻을 성실히 이행한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한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 지금 사사기에서 계속 보여주는 게 뭐냐면 지금 여호수아 2장에서 여리고성 사건이 주는 의미, 상징적인 의미는 엄청나게 커요. 앞으로 너희들이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해 나갈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리고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군데, 지금 사사기 1장은 이 베델 정탐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들의 신앙이 지금 얼마나 변질되었냐면 이제는 여호와의 언약에 성실한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려고 성실히 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사사기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변했죠? 지금 계속 핵심 주제가 뭐냐면 점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모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겉으로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들 내면 안에는 여호와를 향한 지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도 나오죠.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때가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버린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과거 세대나 지금이나 교회를 똑같이 다니며 봉사하며 하나님을 섬기지만 차이가 뭐예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점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고 했죠? 자기의 뜻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붙들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어야 할지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믿음의 내용이 없어져 버려요. 그 자리에 자기 뜻을 집어넣어요. 지금 이 베델 정탐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너희가 이 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희에게 선대하리라. 이것은 좋은 말 같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해서 행동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선대를 썼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신실히 행하느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신실히 행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열심은 낼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언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결국은 그 목적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사기서 1장에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점점 쇠퇴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요셉 지파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베델 정탐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지금 어떻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모르면 이러한 현상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26절을 보세요.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여기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살려준 사람이에요. 살려준 사람. 자, 여러분 똑같이 라합도 살려주었습니다. 라합도 살려주었죠. 근데 라합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포함됐어요. 라합의 자손, 라합의 아들이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행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게 이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데 지금은 똑같이 너희가 이 꼴을 우리에게 보여주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희에게 선대하리라고 해서 이 꼴을 가르쳐 주어서 칼날로 그 성읍을 다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선대를 베푼 것이죠. 한편으로 보면 인애를 베풀어서 좋은 행동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들을 살려주는 바람에 이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른 헷 땅으로 가버렸어요. 헷 지역이라는 데가 지금 불명확해요. 어떠한 지역이다, 이 지역이다, 저 지역이다,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한데 이 헷 지역으로 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루스라는 이름으로 베델이라는 성읍을 건축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베델을 다 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셉 지파가.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살려주었더니 그 사람들이 헷 땅에 가서 다시 베델을 다시 지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낸 것 같은데 쫓아낸 게 아니에요. 정복한 것 같은데 정복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게 산상설교에도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겉으로 선지자 노릇할 수도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노릇을 할 수도 있어요. 병을 고치는 노릇도 할 수 있는데 그들은 다 여호와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양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의 특징, 특별히 자기 뜻을 위해서 성실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내가 변화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죄가 그 안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베델을 정복한 것 같지만 베델은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거예요. 죄를 정복한 것 같지만 죄가 정복당하지 않았어요. 쫓아낸 것 같지만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을 지금 이 베델 정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사사기 재밌죠? 종혁이도 재밌죠? 그렇죠, 재밌죠, 사사기가. 그렇죠? 자, 여러분 실용주의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실용주의는 19세기 후반에 미국에서 일어난 사상인데 잘 들으세요. 어떤 의미와 가치가 실용적인 결과, 곧 유용성의 차원에서 결정된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의미가 있느냐, 어떤 게 가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게 유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유용하다라는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쓸모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가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버려요. 뭐가?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럼 당연히 결과가 있어야지. 결과가 없으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수고한 것만큼 결과가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가 없으면 이건 의미나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실용주의예요. 그러니까 실용주의라는 것은 우리의 일반 생활 속에서 다 적용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실용적이어야 한다, 유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 이것이 들어오면 아주 위험해져요. 자,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이 주는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그게 실용이에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자, 그런데 실용주의는 이미 자신이 어떤 결과를 원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기독교 신앙에 들어와 버리면 엄청나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내가 성공하고 싶어요. 내가 병이 낫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 결과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 잘못 섬긴 거예요. 그럼 이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만 얻는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언제나 뒤틀 수가 있어요. 말씀을 언제든지 변질시키고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걸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결과만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서 말씀이 주는 결과를 얻는 걸 복이라고 하잖아요. 유영재.
자, 그럼 말씀이 주는 결과는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지금 계속 여호수아나 사사기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오늘 예정 배우겠지만 뜻하신 바 계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게 우리의 결과요. 그게 복이요. 그게 에베소서에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주시는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말씀이 주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주는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두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서 내 변화가 일어나는 동시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주는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자에게 이 언약을 따라 성실히 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십니다. 뭘 이루라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부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면 부를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주세요. 성공을 해야 한다면 성공을 주세요. 병이 나아야 한다면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그런데 말씀을 이루는데 성공이 별 필요가 없고 어떤 사람에게는 꼭 부자가 되지 않아도 된다면, 병이 안 나아도 된다면 하나님은 병을 안 고쳐주시고 부자가 안 되게 해주시고 성공 안 시켜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사도 바울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한 데서 강해진다. 너는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자고할 확률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끔 우리를 죽이시기까지 해요. 십자가를 지라고까지 해요. 그게 예수님에게 요구하신 것이고 그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가난해지면서, 내가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부자가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실용이에요, 기독교에서. 그런데 실용주의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니까 이 사람은 여호와를 알아야 될 필요를 전혀 못 느껴요. 자, 실용주의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부터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나가면서 이 실용주의가 미국에서 발생해서 한국 교회에 넘어오면서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를 부패시켰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지는 어떠한 사상이 우리 밑에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철학적인 사조가. 실용주의자 윌리엄 제인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진리 여부는 현금 가치에 있다. 진리로 인정할 만한 효용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 사상을 누가 받아들였냐면 이 실용주의자의 사상을 미국이 받아들인 거예요. 첫 번째 받아들인 목사님이 누구냐면 노만 빈센트 빌 맞죠? 네. 그 다음에 그의 제자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세요.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어떤 책을 썼어요? 한창 유행했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죠. 한국교회 젊은이들 엄청나게 읽었어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였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책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번영신학의 기초를 놓은 분이에요. 그분이 미국에서 아까도 오다가 우리 예전에 집사님 사신 교회 옆에가 막 전도를 하고 있길래 아내한테 저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그랬다 보더니 수정교회라고 하는데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 교회도 크리스탈 교회 수정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처음에 실용주의를 도입하고 나서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 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2011년도에 문 닫았습니다. 카톨릭 교회로 넘어갔어요.
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교회 목회 철학이 뭐였냐면 교회를 기업으로, 선교를 비즈니스로, 신자들을 고객으로. 이게 그 교회의 경영 철학, 목회 철학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걸 따라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교회 성장학자 피터 와그너라는 분이 목사님이시죠. 이 교회 성장학을 위해서 이 실용주의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이 교회 성장학을 받아들여서 한 20-30년 전에 엄청난 세미나를 했어요. 명누구 목사님이 이 세미나를 엄청나게 했고 지금 그분의 책들도 아주 많습니다. 자, 교회를 기업으로, 선교를 비즈니스로, 신자들을 고객으로라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뭐래요? 기업. 그다음에 교인들은 고객이라고 합니다. 그럼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바램을 갖고 나올까요? 기업인 교회에서 고객을 만족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는 당연히 고객들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그들의 구미에 맞는 말씀을 전해주겠죠. 그렇게 해서 잠깐 교회가 반짝 성장을 하지만 결국 그런 교회들은 다 수정교회처럼 문을 닫고 퇴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유럽교회나 미국교회나 지금 이 실용주의를 도입해서 성도들을 고객으로 보고 그 고객의 구미에 맞게 고객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전하는 교회들이 당장은 성장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줄줄이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들으세요. 여호와를 몰라요. 여호와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여호와를 몰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몰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를 알아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해도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실용주의 시스템으로 교회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여호와를 알아야 될 필요성이 없어요. 여호와라는 분이 쓸모가 없어져 버려요. 거기 안에는 뭐만 남아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최고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여호와를 가르쳐주면 관심도 없고 배워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당연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그분의 언약의 성취자가 되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잠깐은 번쩍할 수 있지만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계속 다니겠습니까?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2011년도에 문을 닫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같지만 지금 루스라는 지역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베델이라는 성읍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2장 1절에서 5절인데, 자, 1절에서 5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1절,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이것을 어긴 사건이 베델의 정탐 사건이에요.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어서 자기 임의적으로 선대버린 거예요. 그러면 실용적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더니 결국 그 베델은 무너지지 않았고 헷 지역에서 다시
그 베델이 세워진 거예요.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어서 내 언약대로만 살아가면 이 땅을 차지하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청종하지 않았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고 순종한 것 같았는데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사사기서 1장에서 유다 지파에서 나온 그 두 가지 이야기와 요셉 지파 중심으로 기록된 이 본문에서 이 베델의 정탐 사건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지만, 청종한 것 같지만 전혀 청종하지 않았고, 순종한 것 같지만 전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했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맺은 언약대로 성실히 이행했는데 너희들은 왜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 제단들을 왜 헐지 않았고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책망을 하는데요. 제가 이 본문 구조를 보다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설명은 드렸는데, 지금 사사기서 1장에서 3장 6절까지는 두 개의 서론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서론이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예요. 그럼 첫 번째 서론에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첫 번째 서론의 결론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2장부터 3장 6절까지가 두 번째 서론인데, 두 번째 문단에서 이 2장 1절에서 5절은 뭐가 되냐면 서론이 돼버려요. 결론인 동시에 서론이 2장 1절에서 5절 이 내용이에요. 그럼 사사기서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의 전체 내용은 뭐냐면 이게 핵심이에요. 어찌하여 너희들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을 들어봅시다. 3절. 그러므로라는 결론.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게 사사기서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좋아하는 것 둘 중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그 당시에는 당장 좋아 보였지만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나를 괴롭히고 내 옆구리를 찔러대고 올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 찔러댄다라는 말을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본문이 딱 생각이 나는데, 그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것이 뭐라고요? 자기를 찔러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더니 결국은 그 돈이 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나를 찔러, 이게 꿰뚫다란 말이에요. 나를 완전히 꿰뚫어서 그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리고 4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어떻게 해요?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들이 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임이라고 합니다. 복임이라는 뜻이 뭐냐면 우는 자, 통곡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뭐라고요? 우는 자, 통곡하는 자의 의미입니다. 그럼 왜 울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제가 실은 예전에도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우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아무리 앞뒤 본문을 봐도 이 울음이 잘 해석이 되질 않았어요. 근데 사사기서를 찬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울음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이건 회개의 눈물도 아니고 감사의 눈물도 아니고
내가 어떤 목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고 해서 다짐의 눈물도 아니에요. 그럼 왜 우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지킬 수 없어서 못 지킨 거예요? 지키기 싫어서 안 지킨 거예요? 지키기 싫어서 안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못 지킨다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가끔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힘들어요, 불가능해요라고 말하는데,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라 해도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예요. 내가 지키기 싫어서 안 지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승리는 처음부터 능력이 아니라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순종만 하면 이기는 거였어요. 아무리 적들이 강성하다 할지라도 순종만 하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혹시나 너희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핑계를 댈까 봐 1장 보세요. 사사기서 1장 36절에 보면 중간에 요셉의 가문이 어떻게 해요? 힘이 강성하매. 아멘. 자, 그 다음에 1장 28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충분히 강성하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낼 수 있었는데 쫓아내지 않았어요. 타협을 했어요.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자기 땅에서 노역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왜? 그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해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너 어떤 거 끊어라라고 했는데 과거에 내가 너무나 좋아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끔 그것을 하면 좋아요. 재밌어요. 즐기고 있어요. 굳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끊어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죠. 충분히 끊어낼 수 있는데 왜? 내 쾌락과 내 유익을 위해서 끌어안고 있다가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기 싫어서 안 한 것입니다. 순종만 하면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순종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주민들, 가나안 문화를 따라 사는 게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뒤에 보면 바로 11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데 왜 바알을 왜 섬겨요? 가나안의 풍요, 가나안의 쾌락, 즐기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세상으로 보내셔서 이 땅에 있는 동안 네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라고 우리의 목숨을 붙여주셨는데 우리는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바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이 땅의 가나안의 풍요와 가나안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 두 가지를 다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양다리 걸쳐요.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네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너의 인생을 괴롭게 하고 찔러댄다라고 하니까 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아이에게 너 공부해 그랬어요. 얘는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학생은 지금 게임을 너무 좋아해. 근데 엄마가 이런 말을 해요. 너 그렇게 게임하다가는 너 나중에 그 게임 때문에 망할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울어요. 이 눈물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공부는 하기 싫고 게임은 놓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지금 이들의 신앙의 변질이 어떻게 오냐면 처음에는 충실하게 여호수아 때만 해도 하나님이 이거해라고 하면 앞뒤 안 가리고 그냥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근데 여호와를 점점 모르면서 그 안에 자기 뜻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기 뜻이 들어온다라는 건 자연스럽게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고 가나안인들과 함께 사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나의 삶의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지만 그것도 아까 실용주의,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그것이 나의 인생을 찔러대고 나를 괴롭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지금 헌신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렇다가 이것을 끊기도 싫어요. 그걸 무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가끔 기도원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처음에 기도원에 안 가던 사람들이, 저도 기도원 사역을 해봤지만 기도원에 갑자기 찾아온다거나 목사님들은 갑자기 새벽 기도회를 안 나오다가 새벽 기도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되게 불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새벽 기도회 나와서 울어요. 울면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통곡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회개의 눈물일까요? 아니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내가 좋아하던 그것이 나를 지금 찔러대고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위기무면용으로 하나님 제발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눈물일까요?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찔러대는 것을 치워주시면 다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며 자기의 인생을 헌신하며 드릴까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다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물은, 이 통곡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에요. 이도 저도 못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기도 싫고 전적으로 그 언약에 성실한 삶을 살아가기도 싫고 그렇다고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이 가나안을 놓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나의 인생을 괴롭게 한다고 하니까 우는 거예요, 그냥. 이게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2장 1절에서 자 보세요. 2장 1절을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자,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여러분, 원래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하늘에서부터 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와요. 길갈이 어떤 곳이에요? 자, 2장 1절은 너희들이 지금 길갈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메시지예요. 길갈이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길갈에서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무엇을 행했어요? 할례를 행했어요. 지금 조금 있으면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럼 전쟁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뭘 행했다고요? 할례를 행해요. 표피를 잘라버려요. 일주일 동안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근데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다라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전쟁할지를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지금 너희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너희의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징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루어질 가나안 땅의 전쟁은 우리의 전쟁의 기술이나 군사의 숫자나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할 전략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기만 하면 이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전쟁을 앞두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순종만 하면 이겨라는 것을 여리고성을 통해서 샘플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이게 전쟁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또 행했어요? 유월절을 행했어요. 유월절이 뭐예요?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너희들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왔는데 이 길갈을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성실히 살아가기만 하면 너희들의 승리는 보장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비롯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려요. 참 사는 게 가끔은 예수를 믿는데도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고 우리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아픔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어떤 돈으로, 쾌락으로, 세상의 조건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눈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지금 사사기 같은 시대이지만 사람들이 지금 실용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와는 살아계시며 그의 언약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이 안식의 땅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 붙들고 한 주간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